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즉이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송드는 제사장들 곧 하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송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모를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우리가 44장에서 본 것은 에스겔이 주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실 새 성전에서 종교적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과 또 사독 자손 계열의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본 단락에서는 이제 관심사가 조금 달라져서 주께 속한 땅과 또 왕께 드릴 땅, 제사장한테 드릴 땅, 백성에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시작될 때 제비를 뽑아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 땅에서의 기업 분배라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믿음이 전제가 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얻는 땅은 내가 뽑아서 운 좋게
재수 좋게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주시는 겁니다 하는 믿음이 전제가 된 거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것과 주께서 이것을 필요하게 주십니다 하는 믿음이 전제가 있어야만 제비 뽑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을 때는 당연하게도 준비가 필요한 거죠. 무슨 준비냐? 이거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만큼 믿음이 가질 준비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에 기도가 충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충분해서 12개 가운데 어떤 게 네게 주어져도 주가 주신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고성군의 거진에 살고 있죠. 여기 살게 하신 이가 누구시는 건가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흘러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태어나게 하시든 보내신 것이든 어떤 의미인 건가요? 흘러 온 곳이 아니라 나게 하셨고 여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 태어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 왔지 않습니까? 꿀짝에 도로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속초까지는 들어봤습니다만 고성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거다 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제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어질 때 그래 내게 주실 땅이니까 주시는 것이 하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으면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뭐 합니까? 제비 뽑은 것 가운데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을 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물 드리는 방식 중 한 가지가 올렸다가 내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하고 또 옆으로 흔든 것을 요제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바로 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땅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예물로 드릴 만큼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인데 바로 성소에 속할 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거룩한 땅이 뭐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쭉 나오지만 우리가 좀 들어봐야 척이라는 것은 잘 이렇게 개념 속에 안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처음 구별해서 세운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에 속할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땅을 분배합니다. 가장 처음 구별할 땅이 뭐냐? 바로 성소가 세워질 땅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의미야 이 땅을 주시지만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것이니 먼저 가장 거룩한 땅, 성소를 지을 땅을 우리가 구별해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이건 주의 땅입니다. 비슷한 게 뭐죠? 다 주의 땅입니다. 따로 떼어놓아서 이것이 주의 것, 주께 드릴 겁니다 하고 떼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와 원리가 비슷한 건가요? 11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 주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주는 거지만 이걸 드림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뭔가 생겼었을 때 이거 주의 것, 떼어놓은 것 같이 떼어놓음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떼어놓아서 드릴 때 인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공급자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고 물질 공급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떼어내어 주께 드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을 내가 한다 하면 우리가 드림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게 주시고 또 더해 주실 겁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떼어놓아 주께 드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땅을 떼어서 주께 드립니다, 성소를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무엇을 두라 말씀하십니까? 따로 떼어놓은 땅에 성전을 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성소를 짓고 또 제사장들의 집을 짓는 땅이 있게 되거든요.
거룩한 땅 주께 바쳐진 겁니다 하는 건데 거기에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뭐 계속 본 말씀이 나오지만 이와 같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거룩하다 계속 반복이 되죠.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도 벽을 세워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룩한 곳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리인데 당연하게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세우고 의식적으로 더러움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타죠. 악한 것으로 더러움으로 부정함으로 해서 틈을 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뱀, 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만 보여도 삐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악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 악으로부터 틈타지 않게 막아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말고 저를 말씀 보시면 이 용도를 다른 용도를 또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를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이 이곳이고 똑같아요. 거룩한 땅이랍니다.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일정 부분 땅을 떼어 놓아라 나한테 바쳐라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나머지 곳에다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집을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은 제사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쓸 수 있게 잠시 임대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바쳐진 것이고 거룩한 땅이 당연히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그래요. 근데 자들 말씀 보시면 거룩한 땅이니 제사장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만이 아니라 성소 옆에 있는 거룩 제사장 땅도 집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될 거지만 이 계획을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이 땅은 이 용도, 이 땅은 이 용도, 이 땅은 이 용도 누가 다 결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우리는 그러면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난 잠시 맡아보는 사람이고 당연하게도 그러면 그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맡은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키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중세 시대 때 그때는 이제 교황 뭐 이거 타락하기 전에 아시스라는 프란시스 같은 한 사람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부름 받고 집을 떠나요.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는데요. 발가벗고 가요. 왜냐하면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겁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쓸 때도 역시 주의 뜻대로 내가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힘도 물질도 다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 쭉 보시면 어느 하나 사람들이 이거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하신 것을 쓰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땅에 나와요. 그 다음 땅은 5절 말씀에 레위인 사람에게 주어서 거주지 삼고 마을 20개를 세우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제사장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엔 레위인의 거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게 주께서 배려하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감당할 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주가 책임지시지 공급하시지 이것이 있었을 때 드림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 제사장, 레위인 6절 말씀 보시면 상업의 계시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온 족속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파에게 속한 땅이 아니라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성문학 광장과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축제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사람 공동의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고 쫙 있는데 거기에 딱 중심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땅이죠. 근데 누구는 속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공동의 소유의 땅을 만들어라 하고 공동 소유를 만들어 온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땅은 왕에게 돌릴 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 성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엔 공동의 땅, 그 다음에 누구 땅입니까? 왕의 땅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왕도 세상과는 다른 의미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서 땅을 준다는 건데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땅을 줄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래 백성들을 압제할 이유가 뭘까? 왕은 이미 많이 가진 자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성이고 네 땅이야? 주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윗한테도 이거 네 땅이야? 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직임만 있었지 주께서 뭐 주신 땅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뭐냐면 왕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것을 내가 더 이만큼 가지고 싶어 하면 점점 힘을 확대해서 잠깐만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십시오.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주는 말미암아 이걸로 자족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 백성 압제하지 마 하는 의미에서 살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땅을 주셨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가지 마. 더 자족해야 돼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어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무엇과 무엇을 먹지 말아 했습니까? 자연사한 것과 딴 짐승에게 찢겨준 것 먹지 마.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계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먹지 마.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힘 있지? 권력이 있지? 힘 권력이 있으니까 이 땅보다 더 넓게 갈 수 있지만 너 아니야. 여기까지야. 만족해. 더 가지 마 하고 못을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인데 이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압제가 박해가 시작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과 누구 포도원이죠? 나봇 포도원 있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러면 자족해야죠. 근데 자꾸만 뭐가 좋아 보입니까? 나봇 포도원이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 좋아 보이죠.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보일 거냐 말씀이 보일 거냐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품는 절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마음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고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머지는 그 지파한테 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한 도시를 개발할 때 이게 제일 좋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계획들을 설계들을 막 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계획을 다 짜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짜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옳고 우리는 틀리죠. 근데 말씀 따라갈 질서가 생기죠.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하죠?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임한 결과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 보시기에 참 좋다는 거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돼야 그게 저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지, 욕심을 따라가 보면 좋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말씀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념이 이렇습니다. 땅을 분배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질서가 있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할 때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느냐, 원하는 대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와 원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요, 신발이 몇 켤레 정도 있어야 필요할까요? 몇 켤레 정도 있어야 좀 할만하십니까? 필요한 신발 켤레가요, 운동화가 몇 켤레 있어야 괜찮으신가요? 한 3켤레면 되겠습니까? 좀 더 필요하신가요? 5개 정도? 그 원함은요, 얼마큼 있어야 원하는 대로 만족이 될까요? 신발이요, 10켤레요? 20켤레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원함은 이만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실 때 원함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내게 뭔가 주신 게 있죠.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고 자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지.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분배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으면 가장 처음 땅을 세워서 뭘 세워놓죠? 성소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전할 때 진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쭉 보시 가운데 빨간 게 뭐죠? 성막입니다. 그 둘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둘레에 진을 치죠. 그 바깥에 무엇이 진을 칩니까? 12개 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새 성전과 성막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성소를 바라보고 다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 강조가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을 바라봄과 그 교제가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주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옳습니다. 하고 주께서 필요한 만큼 주심에 대해서 자족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아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고 매일의 삶의 중심이 성막 하나님이 되고 거룩해서 거룩한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땅을 주시면서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이 아니라 주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주시는 땅이나 주시는 곳이나 살게 하는 것이나 전부 다 원함이 아니라 필요하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하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공급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매일마다 주를 바라보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지 하는 믿음 중 가운데 부족하다 해서 염려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주실 분을 기대하게 주시옵시고 주셨으면 가장 먼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 드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지파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예배가 중심이고 성소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항상 우리 중심이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그 주를 바라보되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서 거룩하시는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생의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주의 햇빛과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을 채우시길 소망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 기업 위에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셔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시고 모자랄 때마다 채우시고 부족할 때마다 메워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는 감사 고백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더 큰 감사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병에서 노임받고 마음의 어려움과 정신적 괴로움과 가정과 삶의 많은 난관들에서부터 벗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경건한 자손 되기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경건한 자손이 또 경건한 자손을 또 경건한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 깃발을 들 경건한 자손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영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맛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서 온전히 맡겨 드려오니 인도해 주시기 소망하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도와주시옵시고 감사 찬양 기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지영 성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따라 가는 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선하게 이끄시고 선한 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